예, 할렐루야. 한나무 아침의 은혜 시작합니다. 우리 아침 묵상을 아침의 은혜라는 용어로 바꿨습니다. 우리 함께 아침의 은혜 함께 하겠습니다. 141번째 이야기입니다. 본문은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마가복음 시리즈 33번째 이야기입니다. 제목은 예수님이 보내시는 진짜 제자들의 특징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열두 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마지막 절입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아멘.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이 보내시는 진짜 제자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머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제자됨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보면서 묵상합니다. 7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열두 제자를 부르사 누가 부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럼 예수님은 이미 따르는 제자들을 또 부르실 때가 있어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것을 사명이라고 해요. 다른 말로 하면 소명이라고 하죠. 영어로 call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calling, 부르심. 그리고 뿐만 아닙니다. 보내세요. 주님이 부르시는 이유는 보내시기 위함이에요. 왜 보내십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의 주기도문의 첫 번째 주기도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이름을 부른 다음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Your kingdom come.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하라고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보내시는 이유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전하라고. 그리고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이 장면을 보실 때에 앞에 화면 보시면 마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어 파송하시는 장면의 앞과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나눴던 그 앞부분과 그리고 내일 나눌 그 뒷부분 모두에게 거부당하는 사건을 배치하고 있어요. 왜 배치했을까요? 제자는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전할 때에 때로는 배척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제자, 너는 나를 따르니 때로는 배척당할 때가 있단다라고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거고 우리에게 오늘날 교회에게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는 기본적으로 따르는 자인데 따르는 자는 오늘 말씀처럼 부르세요. 주님께서 부르신다는 것은 사명을 주시기 위한 거죠. 보내시기 위해서. 그러나 사명을 가진 자는 반드시 고난과 핍박이 있어요. 배척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사역을 할 때도 때로는 사람들이 안 들을 때가 있어요. 전도를 해도 말 안 들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주일학교 사역에도 아이들이 안 올 때가 있어요. 외국인 사역을 해도 외국인들이 갑자기 안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은 제자들도 경험한 것이고 예수님도 경험한 것이에요. 우리는 그저 보내신 대로 주님께서 부르신 대로 그냥 그 보내심과 부르심에 응답하면 되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능력 주세요. 꾸준히 하다 보면은 능력, 다른 말로 권능을 주님께서 공유해 주세요. 특별히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이렇게 말씀 나옵니다. 그리고 둘씩 바로 팀 사역이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 혼자 교회 사역할 수 없습니다. 우리 부목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우리 팀으로 함께 사역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팀 사역 가운데 응답해 주십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한 가지 또 기억할 것은 제자들은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해 귀신을 이기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우리 어제 주일 말씀에 우리가 무슨 말씀 나눴습니까? 진짜 교회는 성령을 받은 교회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교회예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받은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그리고 제자는 어떤 제자가 진짜 제자입니까? 귀신을 이기는 능력을 받은 제자가 진짜 제자예요. 우리는 이기는 능력을 이미 받았어요. 우리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셨어요. 주시면 받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그래서 이 제자들은 많은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즉시 떠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지해야만 했어요. 8절과 9절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네 이렇게 하면 안 돼. 오늘날 첨단 사회, 현대 사회에서 이것을 문자 그대로 적용하기 힘들 거예요. 때로는 어떤 faith mission이라는 믿음 선교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들, 특히 선교사님 중에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적용하시면서 옷 두 벌하면 안 됩니다. 진짜 미니멀리즘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야 됩니다. 선교 사역할 때 이렇게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할 때가 있지만 그것은 아니에요. 긴급할 때는 이렇게 살아야 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에는 다른 말씀도 또 하세요. 여기서의 본문의 중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어떤 준비성이 아니라 나의 어떤 능력 준비, 나의 돈 준비, 어떤 사역의 준비를 갖추고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지하다 보면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할 말도 생각나게 하시고 할 말도 말하게 하시고 귀신을 제압하게 하시고 병을 고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또 책임지세요.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도 하세요. 35절 36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주님이 하란 대로 하면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36절은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은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때에 따라 우리가 유동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주님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자세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습니다. 그 자세로 살아가는 게 진짜 제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마태복음 10장에서 이 원리가 나와 있죠. 10장 11절입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갔는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누구에게 머물러야 됩니까? 합당한 자. 합당한 자는 이 자가 헌신됐냐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준비되었냐, 헌신되었냐, 바로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자기의 대가를 치를 각오가 돼 있느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면 보시면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이 집에 머물렀을 때의 효과가 있어요. 효과가. 첫 번째,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자, 제자에게 부를 제공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제자들은 어떤 돈 벌기 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의지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돌보심만 의지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현대 교회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제자들이 자기 자신의 준비보다는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진짜 교회, 진짜 제자들은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합니다. 때로는 부족한 것이 때로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연약한 모습이 자기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돌보심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또 지역 마을 사람들을 참여시킴으로써 그들이 더욱 열정적으로 메시지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우리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도 또 와서 도와. 때로는 교회 청소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에서 우리 주방에서 설거지도 함께 할 수 있어요.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람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도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연합 사역으로 함께 공동체 사역을 함으로써 누리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역할 때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1절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그러면 앞에 화면 보시면 신발에 쌓여있는 먼지를 떤다는 것은 어떤 지역과 그곳 사람을 향해 극도로 경멸을 표현한 행위였어요. 당시에. 그들과는 더 이상 상종하지 않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책임은 제자들에게 없어요. 책임은 그들에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전해지는데 듣지 않으면 듣지 않는 사람들의 책임이에요. 이미 그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있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제 무엇을 합니까? 첫 번째, 나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처럼 가서 하는 거예요. 집 안에 머무는 게 아닙니다. 그저 그냥 가만히 있어서 사람들이 오기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나가서, 가서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믿음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하라고 전파했어요. 그리고 회개는 마음의 변화예요. 마음의 변화는 이 구원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머리의 변화, 영적인 깨달음만 영지주의처럼 그저 깨달음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삶의 변화도 같이 추구합니다. 머리로만 지식만은 많이 한다고 내 삶은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는 우리의 삶의 변화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전파는 그리스어로 캐리소라고 해요. 이 캐리소는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는 그런 권세를 공식적으로 지금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네 지금 귀 기울여야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전파가 소리내서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라 말할 때는 이거 아주 중요한 것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하고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세로 전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3절입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 제자들의 진짜 제자들의 사역은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는 그 전파, 캐리소의 사역을 하고 두 번째는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 세 번째는 병자를 위해 기도하는 사역을 했어요. 전파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서 회개하라, 삶을 변화시켜라, 마음을 변화시켜라 전파하는 거예요. 그 귀신을 쫓아냈어요. 귀신은 누굽니까? 더러운 귀신이었어요. 푸뉴마 아카달토스, 더러운 귀신, 푸뉴마 다이모니온, 악한 귀신. 악하고 더러운 귀신은 우리가 더럽게 만들어요. 우리의 인생을 더럽게 만들려고 하고 우리의 인생을 악으로 만들려고 해요. 분별 없게 하고 어둠에 있게 하고 이것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그리고 병자를 위해 아픈 사람들을 위해 몸이 아픈 자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면 보시면 제자들의 사역은 영혼과 몸을 총체적으로 살리는 생명사역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한나무교회가 지금 하는 사역이 무엇입니까? 생명사역이에요. 신방도 적극적으로 해요. 저희 교회는. 우리 교회는 기도도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기도해요. 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돌파기도 3시간 연속 기도하고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 연속으로 하고 전도팀 하면서 전도 열심히 여름과 상관없이 계속 나가서 전도하고 주님의 말씀 전하고 있어요. 모이면 모이는 대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흩어지면 흩어지는 대로 주의 기름 부심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짜 제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제자들이 우리 교회에 더 많아지게 하옵소서. 추수할 일꾼들 더 많이 보내주옵소서. 주님께서 계속 모이게 하고 계십니다. 이 마지막 때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이 보내시는 진짜 제자들의 특징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는 진짜 제자가 되어야 돼요. 진짜 제자. 여러분 제자라는 책을 쓴 사람, 제자인가라는 책을 쓴 사람 중에 라베르나 목사가 있어요. 지금 기독교에서 한참 벗어나 있어요. 머리로만 아는 제자는 제자가 아니에요. 삶을 살아가야 돼요. 변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을 간구하세요. 구하면 주십니다. 성령님을 간구하세요. 구하면 기름 부어주세요. 능력 주세요. 변화할 힘을 주세요.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아침의 은혜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우리의 사역은 때로는 배척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의지하여 전진해야 합니다. 나의 사역이나 사명의 중심을 내 힘에 두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주신 능력만을 의지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약할 때에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기회가 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명을 홀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팀으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교회 속에서 복음의 사명을 팀으로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방식까지도 믿음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방법을 구해서 안 됩니까?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시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의 기름 부심 구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나무교회 기도와 섬김으로 후원으로 온라인 사역 섬기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아침의 은혜를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진짜 제자가 누구이고 진짜 제자의 특징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 부름받은 자, 주님께서 사명을 주신 자, 주님께서 능력을 주신 자,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으로 제압할 수 있는 능력 주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방법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주님의 자녀 백성 왕의 신부들에게 세임 주시고 오늘 하루도 새로운 역사 일으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온전히 기름 부어 주시고 귀신은 쫓아내어 주시고 온전히 삶이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 복음 사역 잘 감당하는 이 모든 주의 자녀 백성 왕의 신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도 잠시 기도한 시간 같습니다.